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령에서 첫 번째 열린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어서 제2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차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차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5차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보령에 있는 백송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은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일 동안 몰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삶, 한계를 초월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병든 영혼, 상한 영혼, 지친 영혼, 공황장애, 정신질환, 우울증,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각종 질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영육간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영성혁명의 활주로, 백성수양관은 영혼육으로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인천 백송교회 임직예배가 4월 8일 주일 4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축하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백성수양관 개연예배가 있습니다. 개연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재성리 10-5번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10-2839-9501 010-3382-777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조주영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망도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 것을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권세를 다 이겨놓으셨어요. 예수가 믿어진다. 이거 기적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내세요, 상을 주시오, 밥상을 주시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주일 한 번 가는 사람도 바보같이 봤는데 새벽기도 금요철에 가는 사람은 또라이로 알았어요. 광신자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삶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의 모든 삶을 확 다 던져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세상이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 참된 희락이 이 안에서 넘쳐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세상에 이 세상, 온 세상을 내 손 안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구는 내 교구다. 웨슬리가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을 가지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W 카스퍼는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부활은 뭐라고요?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모리스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지금도 활동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지금도 활동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도 부활되고 여러분의 물질도 부활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부활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부활되고 모든 게 다 부활되는 오늘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아침에 찬양 시작할 때부터 막 부활이 막 느껴지지 않았어요? 임재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막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얼굴을 환하게 빛내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천만에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들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즐겁게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3일의 비밀. 아니 3일의 비밀이 뭡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합니다. 때로는 숫자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암흑 같은 날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3일 후면 부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 완전 숫자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는요 올라갈 일만 남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3일을 기다립시다. 3일. 이 할머니처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벌써 막 소망이 막 솟아오지 않습니까? 이 꽃장수 할머니처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주님은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병아리가 막 부활하듯이 부활한 것 같지 않아요? 막 예쁘게 옷을 입고. 그죠?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모두 부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절은 뭐라고요? 성탄절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날이라면 부활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사실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에게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은 이 부활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부활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마귀는요 더욱더 득세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밀하게 숨겨진 마귀의 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이 승리한 줄 알고요, 회심의 미소를 지쳐. 그래서요, 여러분 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뒤에서 시커멓게 옷 입고 웃으면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3일 만에 아주 깨갱할 거면서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은 잠시나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단절과 이 고독의 고통 속에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0분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됐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냐.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 숨겨진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내가 죽으면 내려놓으면 베풀고 나누면 다 흩어 구제하면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 그게 아니에요. 흩어 구제하면 더욱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줄을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들어가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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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루루루
심판의 길. 아멘.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참 신기하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인데요. 그 결단을 하고 딱 달려가면요, 그때부터 이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은 것은요, 온 인류의 죄의 결과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과 교제가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히 어둠이 계속해서 제9시까지 계속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어둠이 온 땅을 엄습한 것입니다. 밤은 밝은 대낮이 아주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이 순간은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실패한 선지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3시간 동안 온 땅을 뒤덮었던 어둠은 거치고 마침내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는 순간적인 승리를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비하신 구속사역은 마귀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묘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죽음을 저주와 심판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의 출발점으로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 생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세상이 다인 것 같지만 엄마 자궁을 통과해서 나오면 죽는 것 같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죽을 고생을 다해서 통과하고 나오면 엄청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세상이랑 똑같아. 여기서 확 죽는 순간 죽은 것 같다 싶어서 눈을 떠보니 엄청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스는 부활은 보이지 않는, 멸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의 탈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멸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의 탈출이다. 여러분 저 천국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마귀가 승리한 듯 보였던 이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 홈런을 날리시며 아주 그냥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흑 같은 죽음의 공기가 생명의 빛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와 절망에 사무친 시간이 한순간 능력과 소망으로 변화된 부활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능력, 소망과 환희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박아버리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
고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돼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그랬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봤습니다. 불량 소년을.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괴롭히니? 소년은 말합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스펄전은 소년에게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새를 가지고 왔어요. 새장에서 새를 탁 날려보내면서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이 새를 괴롭혔던 소년처럼 인간을 괴롭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셔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새를 사서 자유케 풀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더 이상 묶여 있지 마세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겨놓으셨습니다. 사실 사망은 인류의 보편적인 두려움이요 궁극적인 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나의 재산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말할 때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6개월은커녕 6주간도 못 삽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이 나와 같이 갑시다. 지옥 가는데 왜 혼자 같이 가? 두려워서 의사한테 같이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시작. 저는 지금 죽는다 해도 기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을 이겨놓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인생을 살게 되죠. 첫 번째, 염세주의.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이런 부정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인생을 추악하고 괴로운 것으로 보는 염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죠.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늘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결국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헬라 철학 중에요, 스토아 학파의 사상 가운데 염세주의 사상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인간 생활이란 절망이야. 마지막에는 죽을 뿐이야. 그러니 근본적으로 생을 구하지 말라. 생을 부정하라. 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진다고, 부정한다고 인생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염세주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어차피 죽을 인생, 그저 현재를 즐기고 사는 거야. 이런 사상을 가리키는데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바쁩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등등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옛날에는 사탄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주저앉게 하려고 했지만 오늘날에는요,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지.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가고 내 맘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타락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헛되고 공허한 마음뿐이죠. 전도서 2장 1절로 2절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나를 위하여 낙을 누리는 삶은 결국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보이는 헛된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 다음에 현세주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삶을 산다 그랬죠? 첫째, 염세주의. 둘째, 쾌락주의. 셋째, 현세주의. 현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는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기가 너무 두려워. 근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아예 회피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요, 이렇게 현실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80 먹어도 90 먹어도 돈 모으기 바쁘고, 그죠? 욕심 부리기 바쁘고, 좋은 차, 좋은 집 사기 바쁘고. 지금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에 빨리빨리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몸부림을 치죠. 그러게 쉽게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며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 거기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는지 상처를 받는지 그것도 몰라요. 나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심는 종린 대로 심은 양대로 거둡니다. 똑같이 흰 옷을 입어도 똑같이 흰 옷이 아닙니다. 빛깔이 다 틀립니다. 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염세주의에 빠진 채 부정적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은 저 천국에 내 집을 짓는 시간이야. 여러분 모두가 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또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염세주의에 빠진 채 부정적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육체의 일만 쫓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생각하기 두려워서 현세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부활의 진리를 들으시고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어떤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향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사망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호칭하고 있죠. 어디 있느냐? 라는 의문사를 두 차례에 걸쳐 구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매우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은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강한 독을 뿜어내는 뱀처럼 우리 인생을 휘어감고 독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독침을 맞아서 절망과 두려움에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은 우리에게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죽음의 형상은 우리에게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8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역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될 때 사탄이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거야. 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해 놓으면 그대로 선이 우리를 따라와서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을 행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새로운 육체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로 53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 것을 아시고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이 두렵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대요. 스스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할렐루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죽음으로 자기를 정복합니다. 뭘 정복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모든 이론을, 내 틀을, 내 생각을 다 죽임으로 자기를 정복합니다. 자아는 언제나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는 사람에게 있는 6가지 감옥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사람들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아도취라는 감옥이에요. 자기의 예쁜 면만을 보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을 공주병이나 왕자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아도취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부정하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보고 비판하며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든지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의 감옥에 갇힌 사람 주변에는요, 친구가 없어요. 만나면 기분 나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이라는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부정적으로,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불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 갇힌 사람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절망이 올라와서 같이 절망에 빠지게 돼. 저처럼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신학할래.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5년 10년 지나봐요. 엄청난 교회로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과거 지향의 감옥.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옛날을 추억하면서 현재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옛날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은데도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감옥은 뭐냐? 선망이라는 감옥이에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좋은데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질투라는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만 헐뜯고 싶어져.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 이거 심각한 사람이야. 아니, 남들이 복권 맞아가지고 몇백억 받았다. 와, 좋겠다. 질투 안 합니다. 맞아 안 맞아? 그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권 맞아서 10억 받았다. 와, 나도 살걸. 쟤를 뭐 이쁘다고 쟤를 하나님이 주냐.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 인간이 참 희한하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사촌인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잘 사는 걸 보면 열받아버려. 축하해줘야 되는데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갈수록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잘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헐뜯곤 합니다. 이 모든 감옥이 죽기 싫은 자아가 만들어낸 감옥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자아는 언제나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죄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은 그 죄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난 자아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에 비추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오직 죄로만 알게 하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죄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사망이 온 인류에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여겨지지 않죠.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에 죄가 세상에 존재함을 압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킨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켜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지만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대치가 됩니다. 세상의 법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려서 딱딱딱 집어넣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죽을 죄를 져도 회개하면 끝내버립니다. 주님의 등 뒤로 깊은 바다로 다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미투 운동이 일시적으로는 일어날 필요가 있겠죠. 상습적으로 그렇게 여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목을 묶기 위해서 잠시는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것이 계속 길게 가면서 옛날의 과거를 뒤집어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소리를 내야 돼요. 이거는 경고하고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는 새롭게 변해서 앞을 달려가야지.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 것 청산한다고 그 짓 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앞으로 달려가도 모자란데 우리는 절대로 뒤를 바라보므로 손기둥이 되면 안 돼요. 로세 아내처럼 손기둥이 되면 안 되고 쟁기를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막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침대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래 이 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은 회개만 하면 기억지도 않고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랬지. 그래서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리라. 표대를 향해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에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골망하고 있고 점점 더 사탄의 나라로 확장돼가고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이고 정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에게만 피해가 없으면 끝난다 이거야. 나에게만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 돼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 사랑을 확 던져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여기에 막 빛을 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죄 많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은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도리어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기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에게 거함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자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죠. 죽는 것을 자랑한대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정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정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자아를 정복하고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견실하며 주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느니라 인생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죠. 여러분, 기우라는 말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기나라에 살던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지는 않을까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죽음과 관련하여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윤은정 전사는 집에 있으면서 불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잠을 못 잤대요. 무서워서, 옛날에 두려워서.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22%는 염려할 가치가 없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염려의 뿌리는 죽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봐 염려하는 거죠. 건강 염려도 돈 없는 것도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죽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부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존 힌튼 박사는 임종 직전에 신앙인들에 관해서 연구를 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기 전에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자신의 삶과 이 세상과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과 말씀을 일치시키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요,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를 바라보죠.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보되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하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한 우리가 누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달량을 달려간대요. 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땅에 사는 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날과 똑같이 설교 준비와 신방을 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겠소. 왜? 일찍 죽고 싶어서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 12시에 그러면 평상시에 항상 기름 준비하고 평상시에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난 이대로 그냥 살다가 30분 먼저 누워서 자겨서 가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 12시에 주님 오신다. 여러분 할 일 많지? 큰일 났다. 상급 쌓아놓은 게 없어. 빨리 땅 팔아서 헌금해야 돼. 아이고 빨리빨리 나 봉사활동해야 돼. 나 빨리 전도해야 돼. 주님 잠깐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기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예. 현대 신학자인 도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4가지 삶으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며, 넷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기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에베소 5장 10절을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공적이 타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라. 여러분, 금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타지 않죠?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도 금 같은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을 했을 때 공적이 불타지 않아야 돼요. 이순이가 아무리 생명 걸고 이 일을 해도 이걸 내 의로 막 이 땅에서 다 가로채버리면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갔을 때 개털모자 쓰고 살 수 있어요.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 나이가 은퇴할 나이죠. 은퇴할 나이에 이 이순이는 이제 막 판을 벌립니다. 재산이고 뭐고 다 갖다가 벌립니다. 나 생명까지 다 벌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갖다가 막 벌립니다. 이 땅에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벌려서 천국에 막 상급을 쌓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이 거기서 동참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순간에도 육체는 쇠약해질지라도 영적 생명력은 더욱더 풍성해진 것을 느끼게 되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임종할 때 가족과 친구들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디 선생님이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문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무디 선생님이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려고 하자 무디 선생님은 기도를 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도록 기도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먼저 죽은 내 두 손녀와 손자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멸류관을 쓰는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지. 뭔 놈의 1년 1분이라도 더 살으려고 몸부림을 쳐. 영혼이 빨리빨리 살아나서 저 하늘에 눈물이 없어, 슬픔이 없어, 고통도 없는 곳, 기쁨만 있는 곳이라고 맨날 찬양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요. 조금만 더 살게요.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살고 싶다니까. 시간, 물질, 노력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며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점에서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완전한 완성된 그런 승리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은 절망과 실망의 기운을 풍기고 공허와 허무, 혼돈을 만들어내지만 생명은 승리와 소망,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에 머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향기를 풍기며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어둠의 자리에 빛을, 할렐루야, 미움의 자리에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 전달자가 됩시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정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의 일에 집중하며 승리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